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은 신념의 사람, 사상가, 실천과 성경에 능통한 자, 경건하고 진실했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성은 모든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종교성에는 지극정성, 경건함, 보상, 인과응보, 그리고 명예심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간의 이상에 머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온전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 된 사실을 어떻게 표현되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 가운데 살았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면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결심합니다. 이제부터 착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거나 좀 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선한 일을 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정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자랑하며 경쟁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하다, 착하다고 할 만한 것들은 없었습니다. 친구나 교회 앞에서 자랑이 되거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종 선한 일을 하였다는 간증을 들으면 놀라워하고 부러워합니다.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고 신뢰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합니다. 노력하고 인내하고 열심을 가지고 헌신합니다. 혹 최선을 다하였고 신앙 있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받지만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처럼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매우 익숙하게 되었지만 선한 일, 착한 일에 대한 관심은 슬그머니 감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재능이 있어서 주목받는 것에 흥미가 일어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누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간증을 들으면 믿음의 확증을 가졌구나 생각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원으로 가서 산기도하는 일에 열심입니다. 산기도를 하였다거나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자정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철야로 기도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000번의 제단을 쌓는 일이나 구국기도를 드리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확증이 없는 의심이라고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방언 통역, 예언,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합니다. 왜 자랑합니까? 사람들은 와서 예언이나 병고침을 얻으려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운명과 자녀들의 운명을 묻기도 하고 장차 헌신을 맹세하거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자들은 자랑이 되지만 칭찬이 되거나 존경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정직하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은사들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음을 의심하고 스스로 소외되어 갔습니다. 종종 주눅이 들어갔지만 간절한 소원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혹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해하는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방언 통역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방언을 통역하였다고 방언을 통역을 들었다는 자랑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교회 생활할 때 1년 이상 성경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 여러 집사님들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성경을 빌려 읽어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이 선한 양심입니다. The good conscience. 여기서 잠깐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선한 양심에 대하여 답을 가져보십시오. 착한 양심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입니다. 솔직함이 있는 양심을 말합니다. 친절을 베풀게 하는 양심을 말하죠.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책임을 다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양심을 말합니다. 옳다, 의롭다, 바르다 판단하는 양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양심을 말합니다. 의료가 있고 책임을 지는 양심을 말합니다. 이런 양심적인 행동이나 말은 칭찬을 받거나 신뢰를 받거나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이와 같은 만남을 유쾌하고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도록 충분한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고등학교 나이였지만 선한 양심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 질문을 목사님께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양심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선한 양심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한 가지 경고를 받은 것은 성경을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은 충분한 대답을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입니까? 정직하게 대답한다면 누구보다 더 양심이 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에게 정직하게 양심이라고 말합니까?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인간적입니다. 내가 당신의 양심에 동의하거나 동감한다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쾌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양심의 사람, 선한 사람을 만남이 복됩니다. 젊고 부자이며 어렸을 때부터 양심적으로 잘 살아왔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처럼 양심적이다 생각하거나 자신보다 더 양심적이라고 생각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선하신 선생님. 이는 부자였기 때문에 양심적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지켜왔습니다. 사랑스럽고 칭찬이 있었으며 신뢰를 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큼 양심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양심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선하신 선생님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하죠. 이 부자이며 양심적인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졌거나 또 얻었습니까? 미미한 차이가 있거나 또는 같다고 여겨도 좋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양심적인 부자 젊은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떠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산헤드린에 모인 의원들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과 여러 사람들 향하여 형제 여러분 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인사하는 방식인가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포 여러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형제 여러분 했을 때 동질감이 있고 당당하고 동등하지만 존중한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비판, 비난 또는 정죄하거나 차별하는 의도가 전혀 없이 형제 여러분 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을 향하여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 가운데 오늘날까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어떤 부분이 모든 선한 양심 가운데 살고 있음을 동의할 수 있나요? 모든 선한 양심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바울이 가지고 있음을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버림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버림받고 인신매매 팔려준 상품이 되어진 것이죠. 형제들의 인신매매 상품이 되어 버림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역적의 죄를 받은 자들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에 대하여 양심적이다, 의리가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삼은 것을 칭찬하십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왜 이삭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아들 이삭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장자는 쌍둥이 에서입니다. 이삭은 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지 않고 야곱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 관하여 질문하십니다. 왜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광야로 나가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려면 광야에 나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으로 훈련되고 양심적으로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토색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기 있는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정말로 감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율법과 양심을 따라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이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죠. 또 2 팔을 높이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게 하는 일이 그 일을 행하는 자신을 두고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차별된 생활이 있었습니다. 존경받을 삶을 살고 있었고 이 바리새인은 최고의 양심적인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리고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신이 선하다고 스스로 확증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죄인하고 여기고 애통하는 세리였지만 그 세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있었습니다. 욥은 부자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생을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욥이 부자이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한다고 사탄은 주장합니다. 욥은 자녀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잃습니다. 그리고 몸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통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할 정도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때 철학이 있고 논리가 있고 교양이 있고 존경받는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욥을 방문하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가운데 자기 삶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욥의 통하는 자리에 또는 체포되어 공에
앞에 정지되고 있는 바울을 심리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을 때리라고 명령하는 아나니아. 이 자리에서 대제사장의 말을 당당하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용감하게 당당하게 바울을 때리는 일을 하고 명예롭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바울은 부담감 없이 책임감 없이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때리는 일을 명예롭게 여기고 행동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의 말에 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히칠한 남과 같은 자, 외식하는 자, 율법을 범하는 자, 그러나 재판관의 권세를 가진 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응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은혜로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살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의 표현하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 내게 있고 오늘날까지 그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문들아 열려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이로다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와 함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